사랑하는 성도여, 한 해 주심 감사하며 충성으로 시작하는 달 1월 셋째 주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의 내용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복이냐, 어떤 것이 과연 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지식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권력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확실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네가 복을 받고 싶으냐? 그렇거든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이 세상에서도 악인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이 자기 자신을 계속 파멸 속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못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죄인의 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망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셔서 복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된 인간이라 말해도
그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만들겠느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오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교만으로 자기를 망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져 없어져 가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신이 산 그 날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법을 놓고 내가 심판할 때 그 말씀의 거역자는 어김없이 그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이기에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 영혼이 멸망을 당하며 육체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어떤 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묵상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율법대로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하면서 못 산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율법대로 산 것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는 이것들이 죽어야 할 죽음처럼 나도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속죄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저주를 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면 우리는 율법을 거역한 그 죄로 율법으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요 오만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끝났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데 율법은 4가지 계명을 말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될 것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거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정죄한 죄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법을 범하면 용서받기 전 죄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켜 의를 보장해서 복 있는 사람을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자기를 검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수분이 있습니다. 거름이 있습니다. 많은 태양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된 장소에서 축복되게 자라나 나옵니다. 우리도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절대 복종하며 순종할 때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다윗처럼 행복하게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언제든지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예, 그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니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서 언제든지 법대로 사는 자에게 이미 그는 살아서 법이 시냇가에 심은 그 촉촉한 옥토와 같이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더니 저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행사가 형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예,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런 형통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또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계속 돕니다. 그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 속에서 형통하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과거의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죄를 더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과 모든 삶 속의 형통함이 이때 방해하는 마귀의 사단 귀신과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며 주님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또 내가 율법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영육의 행사가 형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